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상서 제7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무엘 상서 제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세우신 사무엘을 통하여서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서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데 아벡 전투와 그리고 미스바 전투 두 가지 전쟁이 그 당대에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BC 1075년 아벡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아벡 전투가 발발했죠. 아벡이라고 하는 위치는 실로 지역에서 북쪽에서 서쪽으로 북서쪽이라고 할 수 있죠. 시계 방향으로 11시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실로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이상 떨어진 지역이죠. 이리하여 아벡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고, 아벡 전투 BC 1075년 이후에 20년 후, 그러니까 BC 1055년 이때의 미스바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미스바 전투,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13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곳이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곳이고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곳이죠. 그러므로 아벡 전투와 미스바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미스바 전투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투죠. 그 당대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40년 이상토록 압박을 가하고 공격해 왔다고 사사기서 제13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등장하기 전에 벌써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발 아래 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징계할 도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밟게 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과 소금의 맛을 잃을 때 예수님께서는 강대국을 불러서 원수를 불러서 발 아래 밟히게 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좁은 길을 가라. 만약에 넓은 길을 가게 되면 망한다. 넓은 길을 가게 되면 대적을 불러서 너희를 발 아래 밟게 하심으로 망한다. 로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밟게 하시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발 아래 밟혔습니다. 바로 구약시대에도 BC 1075년 블레셋 발 아래 밟히게 하셨고 BC 1055년 20년 후에 또다시 블레셋 군대가 달려와서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그 당대의 종교 계획을 이루게 하실까요? 그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사사들의 역사 배경. 두 번째, 제사자 가문의 역사 배경을
짚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사들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리하여 큰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도원에게 명하시기를 여룻바알, 여룻 너는 싸워야 된다. 바알과 싸워야 된다. 우상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임무를 주시면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칭으로 주셨는데 기도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기도원에게 능력이 임하자 기도원은 여룻바알 우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도를 지켜야 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 성공 우선주의 이리하여 미디안을 이겼지만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킴으로써 많은 와이프, 많은 아내를 두어 70명 이상 자식을 두어서 왕자의 난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왕자의 난 이리하여서 기도원의 70명 자식들은 하루아침에 반석에서 살해당하는 살인을 당하는 살인극 무참한 비극 첩의 자식 중에서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기도원의 7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렸습니다. 사사들의 타락한 배경 오늘도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임하였을 때 기도원처럼 세상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많은 와이프를 추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십계명을 지킵니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킵니까? 예수님의 도를 지킵니까? 체딩, 미시바드, 헤셋,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을 지킵니까? 중요합니다. 사사들의 배경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입산이 사사가 되었을 때 성령은 밝히기를 60명의 자식들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베들레헴 입산 사사 60명의 자식들을 둔 사사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겠습니까?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사사 그런가 하게 되면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난 사사 압돈 40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야힐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야힐 동쪽 므낫세 반 지파에서 등장한 야힐 사사 30명의 자식을 두고 30성읍을 소유하게 되고 30마리아의 나귀를 둔 사사 야힐 얼마나 많은 아내를 두었겠습니까? 한 개인이 30성읍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경제의 우상으로 빠졌겠습니까? 이때에 삼손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삼손, 너는 나실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삶을 바치면서 사사로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잘 치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건만 삼손, 성령이 나타난 것 능력 사무엘 이전에 삼손 사사죠. 사사기서 13장 25절입니까? 성령님이 나타났습니다. 14장 6절에서 성령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14장 19절에서 성령님이 삼손에게 나타났습니다. 15장 14절에서 성령님께서 삼손 사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의 나타남, 능력이 임하였을 때 삼손은 무엇부터 추구했습니까? 삼손은 십계명을 지키는 영원한 은사부터 추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하여 삼손 사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자를 죽이고 30명의 블레셋을 죽이고 1,000명의 블레셋을 죽이고 그리고 들릴라 여인에게 빠지고 그리고 계속하여 삼손은 여인들에게 빠지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에 타락한 사사들, 그 후에 실로 성전에 엘리 사사가 나타났습니다. 사사교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실로 성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 여기서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래야 사무엘상서 2장 27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책하실 때 너는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많다. 오늘 21세기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는 하나님의 경고장입니다.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종교우상, 하나님보다 중히 여기는 경제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정치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신학교에서의 지식우상, 지식을 통하여서 선악과 나무에 앉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던 지식의 우상들,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통하여서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철학, 우상, 긍정의 힘을 통하여, 긍정의 힘의 철학을 통하여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사상들,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하여서 목적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전제로 바치는 순교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이즈를 키우는, 엘리처럼 사이즈를 키우는, 사사들처럼 기도원처럼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세상에 사이즈를 키우는 목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많은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실로 성전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 이들은 벨리아스의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서 침례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판하시듯이, 지나가는 은사를 자랑하는 사대 교회를 심판하시듯이 하나님이 실로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심판하시고 사사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타락된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실로 성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저들을 행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징계 도구, 아벡 전쟁, 아벡 전투, BC 1075년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사무엘상서 4장에서 아벡 전투가 발발했습니다.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참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먼저 4,000명 이스라엘 군대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3만 명 이스라엘 군사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때에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함께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대제사장 요사사,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실로 성전 입구 문 앞에 의자에 앉아있다가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엘리사사 대제사장이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자부가 해산하다가 해산 중에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죽었습니다. 이리하여 태어난 그 신생아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고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나갔다고. 이 자부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한 애타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원수 블레셋 40년 이상을 이스라엘을 통치코자 공격해오는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채가고 탈취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로 성전,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 7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실로 성전을 하나님이 불태우시고 심판하신 것을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대에도 하나님의 십계명을 버리고 타락한 신,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서 세상에서 십계명을 범하여 살인하고 가늠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이리하여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주님, 이렇게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현장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격하고서 실로 성전, 역사적인 실로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깨우치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울 것을 예레미야는 예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사사들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세상 것을 추구하고 십계명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삼손이 성령 받고 능력 받았지만은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음행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마찬가지로 실로 성전도 혼미와 비나스가 거룩한 성전에 침례를 하고 있지만 성전에 수병되는 여인들과 성전에서 동침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종교개혁, 하나님의 종교개혁, 사무엘 사사를 통하여 나시린 사무엘 사사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21세기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사사들의 타락, 실로 성전의 타락, 온 백성의 타락, 이 타락한 배경이 제사장들의 타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계열, 바로 아론 후손이 제사장이 되는 거지, 레위 지파라고 해서 제사장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론 후손이어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아론의 자식을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자식들 중에서, 그리고 엘르아살, 이다말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역사를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강야교의 시대 때 하나님께 또다시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행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불로 저들을 심판하시자 성소 안에서 저들은 하나님의 불에 불태움을 받고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인정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아들들이 누굽니까?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엘르아살, 이다말. 이리하여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해 왔습니다. 아론이 죽은 후죠. 그런데 이 엘르아살 기혈에서 대제사장직을 이행하다가 중도에 대제사장직을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광야 시대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실게 가나안 땅을 점령, 가나안 족속들을 점령하고 나서 이어지는 그런 역사죠.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아들 엘르아살 다음에 이다말이죠. 엘르아살, 이다말. 이다말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다말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된 자가 엘리입니다. 실로 성전에서 대제사장직을 감당했던 그 엘리. 이 엘리가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이 되었지만 또다시 타락하여 벨리알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다가 불에 맞아 죽었지. 그리고 세 번째 엘르아살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직을 쭉 잘 수행해 왔는데 그 후에 대제사장직을 이을 자가 사라져버렸죠. 그 틈을 타서 엘르아살, 이다말의 계열인 마지막 아들 이다말의 계열인 엘 대제사장이 실로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엘리가 타락하여 하나님께서 엘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셔서 심판을 경고하셨죠. 어린 사무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잠든 사무엘을 12살 정도 되었을 때 깨워서 내가 이 대제사장 엘리가 보는 심판할 것이라고 사무엘에게까지 알려주셨죠. 이리하여 엘리의 대제사장에게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까지도 이렇게 성전에서 동침하여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했던 이들을 너희는 같은 날에 죽으리라. 같은 날 아벡전투 같은 날에 죽으리라.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실로 성전을 불태우게 하시고 붓기를 빼앗기게 하시고 엘리 같은 날에 죽고 홈리와 비나스 같은 날 아벡전투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의 후손 제사장 계열에서 이제 사람을 찾으려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사무엘 혈통은 어디입니까? 사무엘 부친 엘가나가 에브라임에 살면서 에브라임 사람이더라. 사무엘상서 1장 1절 이하에 나타나죠. 에브라임 땅에 살았지만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자가 아니고 바로 이 사무엘 가정, 엘가나 가정, 한나 가정은 레위 지파에 속한 고라 후손입니다. 고라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땅이 갈라져 죽었던 바로 그 고라의 후손입니다. 이것이 역대상 6장 33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을 구체적으로 사무엘 사사의 조상들 여로함을 이시하여 수볼 이시하여 도아를 이시하여 그리고 고라를 이시하여 정확하게 족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이 타락하자 이제 레위지파 중에서 고라의 후손에서 사무엘을 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계열이기 때문에 나실 제도를 통하여 택하셨습니다. 한나라 하여금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역사하셔서 한나에게 자식이 잉태되지 않도록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기도하고 애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한나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드렸고 서원기도 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바쳐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실로 대제사장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교육받으며 자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사사들이 타락하고 실로 교회가 타락하고 제사장 계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위하여 레위지파 고라의 후손 사무엘 나실인을 통하여 준비시키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이 아벡 전투가 일어났을 때 사무엘의 나이는 12세, 소년으로서 12세 정도가 되었죠. 그리고 미스바 전투가 발발했을 때 이때는 사무엘의 나이가 20년 후니까 BC 1055년 32세 사무엘 나이 32세 마침내 미스바 전투를 통하여 온 백성 앞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을 행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중보기도해 주소서. 바로 이러한 간구는 온 백성이 사무엘을 제사장 위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 계열이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바로 그 배경, 타락한 배경, 사사들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타락한 배경에 하나님의 종교개혁,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 레위지파 중에서 사무엘, 고라 자손 중에서 사무엘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한나의 기도, 이리하여 법궤가 빼앗겨졌을 때 그 법궤가 블레셋 나라로 들어갔고 마침내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법궤가 도달했을 때죠. 처음에 법궤가 아스돗 다곤의 우상집에 안치되었다가 그 다음에 가드 지역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에글론 지역으로 옮겨지고 법궤가 옮겨질 때마다 하나님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의 전염병이 블레셋 나라, 온 블레셋 도성을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치시자 마침내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 법궤를 하나님의 백성의 땅 베시메스 지역으로 운송토록 준비합니다. 이리하여 베시메스까지 도달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했던 암소 2마리 번제로 암소 2마리, 이 타락한 때에 암소 2마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 베셈에서 제사장들이 사는 베셈에서 땅까지 무사히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서 바로 그 큰 바위, 여호수아 밭이 있는 바로 큰 바위 앞에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저들이 그곳에 멈추어 서자 암소 2마리가 번제로 바쳐져서 짐승도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여 자기 스스로의 결단으로 번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시대의 타락을 경고하시는 하나님, 짐승을 통하여 가르치는 하나님, 짐승에게 순교 신앙이 뭔지를 배우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리하여 베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또다시 모욕적인 태도로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서 70명을 죽이시니 마침내 145km 떨어져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운반되었죠. 그런데 145km 기럇 여아림, 왜 그곳으로 운반했을까요? 바로 기럇 여아림 그 작은 도성이 기브온 왕도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기브온 왕도, 기브온 도성은 제사장 그룹 도성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제사장 그룹에게 이 기브온 성읍을 헌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바로 이 기브온 제사장이 사는 이곳에 법궤를 옮겨가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겨가셨어요? 레이지파가 산골에 살고 있는데 제사장 그룹이 아니죠. 레이지파, 꼭 사무엘 혈통처럼 레이지파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살, 이들이 살고 있는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베셈에서의 많은 제사장이 있었지만 베셈에서의 제사장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기대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기브온의 제사장 그룹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죠. 다시 레이지파에 속한 산골에 살고 있는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 집으로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겨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종교개혁, 제사장이 될 수 없었던 사무엘을 택하여, 아비나답 가족도 제사장이 될 수 없는데 아비나답 가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종교개혁을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나타낸과 능력을 통하여 무엇을 먼저 추구하십니까? 기도원처럼 세상 성공입니까? 삼손처럼 10계명을 파기시키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엘리처럼 하나님께서 엘리를 행하여 심판하신,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많다, 내가 너를 발 아래 밟아버릴 것이다, 내가 섬기는 실로 성전을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교개혁이 계속되는 때에 주님의 은총으로 성령을 나타내는 능력받아서 먼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10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도를 지킴으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만한 역사,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국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열방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